최고의 축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 은혜 주시고 또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인간은 행복을 갈구하고 있는가 말씀을 주십니다. 부모님들께 물어봅니다. 당신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자수성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때문에 행복하고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해야 맞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사실은 행복이 우리 국민의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갈구하는 것은, 애타게 구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느껴서 마음이 항상 흐뭇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 그게 행복이죠. 부족함이 없고 늘 흡족한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러면은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을 원래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행복한 존재로 우리 인생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행복한 삶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람들이 앞만 찾아봐도 나에게 행복한 삶이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사이에 관계가 깨져 보세요. 굉장히 그거 불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눈치 봐야 되고 서로 아주 갈등이 일어나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가급적이면 좀 일찍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실은 어느 사람도 자기의 삶에서 행복함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던,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 지식을 많이 쌓아야 네가 그래도 나중에 행복할 그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혜와 지식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혜가 많았더니 번뇌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았더니 근심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알 때 아는 게 힘이다라고 말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는 거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지혜, 지식이. 그리고 어떤 물질의 풍요가 행복의 조건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물질의 풍요를 다 누린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그것도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물질 많아 봐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질 많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솔로몬은 물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물질이 많은 사람한테 실제로 물어보면 어느 정도 편리할 수는 있어요. 돈이 많으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편리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달라요.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편리한 그 생활을 위해서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하다는 보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6장 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더라. 다복하고 자녀가 많고 또 장수하니까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당연한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떤 다른 것으로 행복을 얻어보려고 노력해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든 좀 행복해 보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도 행복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우리가 원래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원래 우리 인간의 고향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인간의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곳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셨어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내셨습니까? 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있었지만은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었죠. 근데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구제받을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고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얻어서 죄인 된 상태로 영원히 살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구원의 기회를 얻게 하시려고 불칼과 천사들을 보내서 에덴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내쫓아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인간은 행복한 존재예요. 그리고 행복한 상태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갈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즐길 것이 많은 세상이 되면은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편안하고 편리하게 살려고 계속 지금 사람들은 문명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하고 편리한 이동과 소통을 위해서 자동차도 사고 또 스마트폰도 만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편리해지려고 지금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즐거움과 재미를 얻어보려고 여행도 하고 또 노래방 가기도 하고 또 술자리를 마련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동호회가 요즘 얼마나 많이 막 생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운동도 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행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편리하고 편안한 것을 평안으로 자꾸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그게 만족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편리하고 편안한 것들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평안함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있어서도요, 마음 상태가 늘 불안해가 늘 번민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왕처럼 늘 두렵고 불안하니까 모든 자기를 돕는 사람까지도 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풍비박산내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목동으로 있었지만 마음 상태가 평안하니까 그 왕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잘 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그게 행복이거든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아무리 편안하고 편리한 것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지만은 참된 행복은 지속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고 또 무슨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잠깐은 재미있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거 해보다가 조금 지루해지면 또 다른 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자꾸만 이 문화가 육신적인 문화만 발전되어지다 보니까 실상은 점점 더 내적으로는 부패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행복으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은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궁핍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면은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잠깐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돈이 없고 또 돈이 생길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일확천금이 뭐예요? 복권 사는 거예요. 로또 맞으면 되지 않겠냐. 돈벼락 맞으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복권을 사요. 그래서 복권에 어떤 사람들은 당첨됐다 그럽니다.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또 우리에게 보도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복권 당첨돼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편리하고 편안해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는 잘 듣기 어려워요. 오히려 복권 당첨되고 나서 가정 깨졌다, 인생 파멸됐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행복할까요? 어떻게든 대학에만 들어가면 될 줄 알고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잖아요. 고등학생 때는. 그래가지고 애를 쓰고 인류대학에 막상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스펙을 쌓아야 돼. 이제는 인류 회사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여간 뭔가를 해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인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근무를 10년, 20년도 못 하고 또 뭐 나가야 될 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막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이고 이거 평생 보장된 직장을 찾아야 되겠다 하니까 막 학생들이 전문직을 자꾸만 선호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시의원이 되면 될 것 같고, 시의원 되면 도의원 되고 싶고, 도의원 됐더니 또 뭐 국회의원 돼가지고 활동하면 되고, 그래가지고 그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그래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 참 저분 행복하겠다, 부럽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그런 어떤 권세와 그리고 그런 권력이 부러울지언정 그 사람의 상태가 부러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야만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물질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헛것과 같아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처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냉정한 게 뭡니까?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쉽게 얘기해서 그걸 보고 호적에서 지은다.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내가 책임 안 지겠어. 그게 그 자녀에게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듯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려고 그래? 왜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고 그래? 싫어.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 주인 삼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인간들이 하는 일이 전부 이런 일이라 하면서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함,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이게 우리 인간의 지금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 그러니 행복하기는커녕 전부 불의와 추악 가운데 빠져서 탐욕, 시기, 질투 이런 데 빠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멸망당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구나. 그거 빨리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행복하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또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유대 공회 앞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불러다가 야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협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얻도록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처소에 모셔드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원하신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참된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 하나 없어서 사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저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그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오늘 말씀받은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 주역되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